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성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주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데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셨습니까? 매주일 예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어떤 감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요? 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일단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죠? 만나고 싶어요. 안 보면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헤어지는 시간이 제일 아쉬워요. 그러면 분명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다려지고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는 시간이 아쉽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부담스럽고 지겹고 견디고 또 종교적인 부담감으로 시달리고 또 이렇다면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제를 다뤘습니다. 성경, 우리 신앙의 근본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예배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대상이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도요. 왜 자꾸 만나고 싶으냐면 알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을.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을까? 어떤 생각일까? 어떤 상태일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당연히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00%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것은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섭리로 되어 것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반응이 은혜로 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예수 믿게 된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의 계획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표로 생각해 보면,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는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그가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유명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율법의 유대교에 자신을 헌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흥 이단 종교가 나타나서 유대인 사회를 막 뒤흔들고 있거든요.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종파를 제거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이단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외국 도시로 도망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가다가 뭡니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악한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어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어떤 상태예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분노가 가득한, 주님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사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계획이 없었어요. 인생 사전에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늘 초보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셨어요. 그렇게 우리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눈이 멀어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사전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를 드리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를 오래전부터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생각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계획에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청량할 수 없는 신비였고 은혜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합니다. 기회만 있을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하나님 15장 10절에서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면 내가 만난 게 아닌데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변화를 주시고 오늘 나의 모습을 잊게 했다는 것을 은혜로 고백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 사전에 정말 제일 신기한 것이 제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못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아무리 내가 굉장한 계획을 갖고 화려한 계획을 갖고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저항할 수가 없어요. 예. 저항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되었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확신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을 만납니다. 반드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을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그분을 예배합니다. 만나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헤어지기 싫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 가능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자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자가 신자일까요? 근데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성경은 펼쳤지만은 찬송은 부르고 있지만 안 드려요. 불행하게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가 예배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릴 때마다, 천국이 열릴 때마다 하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하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여러분이 감탄을 하고 있어요? 하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외형적인 모습을 잠깐 보여주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황금길과 12 진주문과 그리고 보석으로 장식된 그 성벽, 이런 것들은 잠시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7장에서 계속 하늘이 열릴 때마다 내가 봄에 뭘 봅니까, 여러분? 그 하늘 한가운데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보좌 앞에 내 생물들, 포크리처스, 내 생물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거기 있어요. 어떤 이는 그를 천사장이라 그러는데요. 천사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생물들입니다. 생물들. 내 생물들이 모든 생명체의 대표자가 넷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어요. 24장로들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12명, 12지파, 12사도,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의 대표자가 이미 하나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헤아리 할 수 없는 흰옷 입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이루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천국의 모습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참 불행해요. 우리는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예배 가운데 행복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놀고 먹고 막 배 터지게 먹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해교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7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산대요. 미쳤지. 예? 그게 사람 살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인간적인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배 가운데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진 않겠지만 확인을 해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올려 부르고 있습니다. 5장에 보니까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에 세상을 심판할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가. 어린 양이 그분을 받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심판. 세상의 심판을 진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분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 나라의 완성을 하실 그 예수님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누가 찬양합니까? 여러분,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11절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둘러선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정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따라하실까요? 합당하도다. 거기 예배입니다. 예배. 합당하도다. 당신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충분한 능력과 자격과 신분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최고의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7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정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찬양을 하면서 같이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영원하다. 예배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예배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배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를 펼치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금방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소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복? 28절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복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지나간 분들은 자녀들이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자녀를 많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땅을 그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복. 그리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되는 영향력을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참 여기까지가 제일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부흥하는 것도 싫고, 예? 더 이상 뭐 나아지는 것도 싫고, 더 이상 확정되는 것도 싫고, 여기까지가 딱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확장되고, 계속 번성하고, 계속 성진하고, 계속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 프로스페리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노예가 되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복자가 되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칭찬할 때 한 번을 빠뜨렸네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뭐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는데, 우리 검은경 주사님을 좀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싫어했어요. 교회만 나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어요. 근데 양육 훈련 받고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주일날 지금 예배 시간에 올 때요, 계속 주문이 들어와요. 닭도리탕 주문이 계속 휴대폰을 들어오고 다 막아놨어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12시 반까지 막아놨어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줄기차게 갔습니다. 근데 몇 주 전부터는 점심까지 뭐 드셔요. 그리고요, 세일 가정 모임까지 드립니다. 1시 반까지 막아놨는 거예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생업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세일 가정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칭찬합니다, 여러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박수하십시다, 여러분. 딱 예배 드리고 가죠. 주문이요, 밤새도 늦게까지, 2시까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까먹는지 몰라요.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복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 뭐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잊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불행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벌어진 인류 최초의 불행한 사건, 창세기 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인류에게 찾아온 끔찍한 불행한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기쁜 일이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참 놀라운 게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제물을 드릴게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십니까? 재물보다도 뭘 보셔요? 그 인간을 봐요. 그 인간. 아벨을, 예배하러 나오는 아벨을 보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가인을 보는 거예요. 가인과 그 재물은 리젝트했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어셉트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뭐 때문이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가인은 알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아벨을 하나님께서 왜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 아벨은 알 거예요. 재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를 눈에 띄게 뭔가를 드리는 것만 봅니다. 얼마나 예배를 많이 예배 횟수, 얼마나 많은 예배를 몇 년 동안 드렸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지난날의 업적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눈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공로에 눈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에 눈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예배드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부는 동전 2입을 넣었습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헌금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가부가 훨씬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던 엄청나게 많은 주제가 신앙의 위선과 외식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종교생활과 철저한 신앙생활을 신랄하게 공개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들의 그 모습에 속지만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용곤이와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를 보십니다. 내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 삶을 보십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지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의와 인가심은 버렸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밖에 없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돌멩이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한 번 딱 때리는데 죽겠어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피가 튀기고. 형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몇 명의 아들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몇 명의 아들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2명의 아들을 잃은 거예요. 죽은 것은 아벨이 죽었지만은 가인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 왔습니다. 이거는 뭐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예요. 2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2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동생 아들이 누워서 자꾸 징징 짜는 거예요. 꼬맹이 아들이. 그러니까 겨우 이제 돌 지난 아기가 들어누워서 징징 짜니까 이 큰 아기가요. 5살 먹은 애인지 5살 먹은 애기가 텔레비전 보니까 신경 거슬리거든요. 이불을 갖다 덮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 엄마가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여러분 한 명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평생 2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이란 말은 영어로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 히브리어로 기초입니다.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본을 점검해야 돼요.
전깃불에 불이 나가면 등을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요. 커브나이프 스위치부터 뚜껑비지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뭐가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고통이 몰아닥친 인류의 가정 속에 무엇부터 점검했습니까? 기초부터 다시 셋을 줬어요. 셋을 줬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메시지 성경에서도 똑같이 praying and worshiping,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 기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쭉 낳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맨 마지막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함과 야벳과 가나안을 낳았다. 이렇게 그 족보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수료했죠? 창세기가 정의하는 경건한 사람들, 창세기가 의미하는 믿음의 사람의 시작,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의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엄마 아버지는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의 위대한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신자의 구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불신의 세력과 세상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는 명확한 선의 한가운데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대제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서서 첫 번째로 하는 요구,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첫 번째 요구를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네 앞에서 뭐 할 것이라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라.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통 자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로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못 보내겠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사실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무색히 하게 만드는, 무력화시켜버리는, 애굽의 정신체계와 영적인 체계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애굽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한꺼번에 알지 못합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이런 시련을 만나고 저런 시련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지난 주간에 고통스러운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무서운 심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찾아왔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맏배들과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 집 문 앞에 칠해져 있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집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표시가 있는 그 집의 문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월절. 유월절 그 밤을 지내면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비로소 깨닫고 십자가를 만나면서 비로소 그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출애굽기 19장 호렙산 앞이에요. 시내산 앞이에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가 바로 뭡니까? 십계명을 주고 또 하나 뭘 줬습니까? 성막을 줬죠. 십계명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교과서라 그랬어요. 성막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학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와 예배는 훈련입니다. 훈련소. 예배를 훈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것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 테스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규범입니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붙들고 어디서 연습해야 됩니까?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 전반부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전부 다 뭐죠?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수한 요소들을 말했어요. 우리가 믿고 바라야 될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말씀하시고 그분께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말씀하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드디어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신명기 말씀에서 이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가장 많이 강조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 예배의 핵심을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핵심이 뭐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앞에 첫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40년 뒤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때 예배 어떤 예배였니?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가운데서 말씀했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못 봤다는 거예요. 뭐만 봤어요? 뭐만 들었어요?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고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예배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때 예배를 돌이켜 바라는 거예요. 그 40년 전에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렸는데, 첫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였냐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어떤 모양도 기는 곤충의 모양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그 모든 형상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까이 있는 기독교 시자로 시작되는 그 구교, 얼마나 많은 형상과 얼마나 많은 모양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들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예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배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눈으로 보고 엔조이하고 즐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말씀의 예배.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 광주에 사시는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 우리 심한나 자매 아버님, 안수 집사님.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목사님, 이런 예배는 처음 드려봅니다. 이렇게 말씀이 충만한 예배는 처음 드려봅니다. 그랬어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때문에 지겨워 죽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우상을 만듭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언제 우상을 만듭니까? 16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부패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썩어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믿음이 떠나는 순간에 부패합니다, 여러분. 썩습니다. 그럼 뭘 만듭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예배. 인간을 즐겁게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가에 벤치를 갖다 놓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끌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쇼를 합니다. 쇼를. 쇼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청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요. 여러분, LA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아시잖아요. 벤치를 갖다 놓고 쇼를 하고 난리쳤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저러면 안 된다 했어요. 문 닫는다 그랬어요. 굳어놨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그 엄청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위한 예배는,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쇼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린 예배는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을 드러내, 벤치를 갖다 놓고 쇼를 하고 뭐를 털어주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딴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서 지난 여름에 휴가를 좀 보냈어요. 그 아둘람 힐링센터 마당에다가 의자를 펴놓고 딱 들어 누웠는데요. 하늘의 별이 막 눈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와, 그냥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미국에 갔다 온 이야기 들으니까 미국의 아리조나 그 호수가에 그 넓은 평원에 그냥 이렇게 밤에 나가면 캠핑을 하고 밖에 나가면 해가 저쪽에 지면서 태양과 달이 같이 떠 있대요. 그리고 그 쏟아지는 별빛과 그 자연, 그 위에는 또 한쪽에서는 또 막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그 엄청난 대자연 속에 압도를 당합니다. 압도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연이 주는 황홀감 때문에, 신비 때문에 그게 신인 줄로 착각하고 피조물을 신으로 착각하며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로 들어갈수록, 자연으로 돌아갈수록 샤머니즘이 판을 치고 우상숭배가 각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나 땅이나 바다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예배의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뭘 강조하고 있냐면 말씀을,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호렙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되고, 그 예배가 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나와서 온 교인들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같이 그는 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방법은 오직 말씀이다.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예배는 인간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하면 그렇게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문 1답에 보면, 1문에 보면 21-1문에 보면 예배를 정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분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되었으므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사단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예배 대상 앞에 혹은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의 모든 요소는 전부 다 100% 말씀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으로, 찬양도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설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야만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청중이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효력이 같다 했어요. 초대교회 예배는 딱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견딜 수 있을 만큼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 성경, 사도들의 서신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읽는 것이 힘들다 하면은 딱 수도하고 밥 먹었어요. 딱 두 가지. 말씀 먹고 밥 먹고. 딱 두 가지. 그게 초대교회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예배 드렸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충격을 주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세상에서 파김치가 돼서 상처투성이가 된 인간입니다. 위로받을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온통 만신창이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우리 속이 얼마나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상처투성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뭘 가르쳤습니까? 니고데모에게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의 신비를 가르쳤는데요. 이 상처투성인 여인에게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르쳤어요.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예배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회복된다. 너 물길로 왔지. 네가 떠먹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그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없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변화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육신의 몸도 고쳐져요. 마음의 고통도 떠나가요. 인생의 묶구름도 몰아가요.
캄캄한 앞날도 이렇게 어떻게 살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예배에 관심이 많으신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입니다. 하나. 이거 말씀의 예배죠.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찾고요. 세상적인 거 찾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나님 찾고 그분의 음성을 구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경청하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를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20